오늘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으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이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권명과 또 질책과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욥이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욥 자체가 모든 것을 잃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온몸이 부스럼이 나고 괴로운 상황인데, 죽음에 이르는 통증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런 욥에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으니 욥이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낮게 낮추고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라고 깨달은 거랑, 갑자기 옆에 사람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너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반발심이 납니다. 그때 욥이 이 권면에 대하여서 옳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지만 벌레 같다는 말과 구더기 같다는 말에 대하여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우리 사람이 고난 가운데 당하는 모든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또 마음의 상태,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베풀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주 괴롭다는 이야기를 약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텐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욥의 속생각이 나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가 입으로는 그 괴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의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가 호흡하는 이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분의 안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호흡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욥의 깨달음이 이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또 요 말씀은 굉장히 욥이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절은 굉장히 복잡한 심정을 욥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것 자체도 또 역설적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 노력했다라는 약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서 전체를 본다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 감정을 놓고서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생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심리학에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떠들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통계고 사람들의 성향을 연구할 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에 머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내가 좋아해야 되는지 싫어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가장 큰 축복과 능력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주셨을 때에 감사도 잃지 않고 사랑도 잃지 않고 믿음도 잃지 않고 소망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결국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 가운데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충성과 사명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충성할 곳이 있어요. 돈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에 충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이에요. 이단이 말하는 그런 어떤 보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얻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유혹해서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원래 소유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축복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죽음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린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구원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허락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을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모든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 깨달은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리라. 이 믿음의 결단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충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